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진 하나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머리 사진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촬영하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자, 엑스레이, 엑스선, 뼈를 찍을 수 있습니다. 뼈 속에 있는 뇌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뇌 내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CT나 MRI를 찍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싼 MRI라고 해서 항상 모든 판독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MRA라는 촬영도 있죠. 조영제를 넣어서 뇌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펫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죠. 그래서 뇌의 다양한 부위가 얼마나 활발하게 대사를 진행하는지 측정해서 암세포나 혹은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몸을 들여다보는 허준의 독립오감에 보면 소설이잖아요. 이제 스승이 시신을 기증해서 거기에 이제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해부해 보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몸을 열지 않고도 우리 몸 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술들이 점점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의 상태, 여러분 MBTI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고, 애니어그램 같이 우리 기질을 측정해보는 이런 걸 이제 비진단 검사라고 합니다. 이건 아픈지 안 아픈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인지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좀 병적인 상태, 이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 심리 진단 기법들 역시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진단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혼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 육체와 대비되는 어떤 내면적인 요소를 말하죠. 관절과 골수는 아마도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칼이나 다른 도구로 이렇게 해부하기 가장 난해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과 마음,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까지 파고드는 힘과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의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의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본문 13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들의 겉과 속을 모두 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위장할 수 없어요. 척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척할 수 있잖아요. 믿음 좋은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심지어 헌신하는 척, 사람 앞에서는 척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척할 수 없습니다. 마치 본문이 벌거벗은 것처럼 이런 비유를 사용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이죠. 비록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인 거죠.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내 일부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망가진 내 일부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완성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의 힘도 사실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완성할 힘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전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요, 예수님의 역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시는 일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다.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역할을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에 비유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를 이루는 직책을 담당하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장 잘 반영한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솔직히 구원받고 싶은 의지도 형편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중보자가 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악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셨다. 올해만 하는 100번은 하는 것 같죠. 악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셨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에요.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에 적임자인 이유를 본문 15절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잘 들으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 그래서 참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은 바라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유혹을 예수님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죄와 악이 가득한 현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표하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시대요. 무슨 뜻이에요? 이분은 참 사람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셔서 죄가 없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지켜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속성을 품으셨는데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도 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셨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렇게 보면 참 사람이시고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과거에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께서 하신 이 아름다운 일을 4세기 교회 지도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묘사하죠.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제가 위치 에너지라고, 물이 떨어지는 에너지로 전기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진 이후에도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 닮은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 구원의 길이 되셨고 여전히 구원의 길이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길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너무 십자가와 부활에만 묶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길이 과거에 되셨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길이신 거예요.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여전히 계속 영원히 구원의 길이실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 예수님이 길이셔서, 구원의 길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도 아마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담대하게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운데, 부담스러운데, 위축되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백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예수님도 스스로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 서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너무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타이밍에 주신다는 거죠.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셨고 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혜를 꼭 필요한 타이밍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뭘까? 또 우리 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실천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죠. 뭘 해야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단서를 좀 고민해 봤어요. 이걸 어떤 성경의 본문으로 풀어내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본래 성경은 성경 안에서 푸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이어서 히브리서 안에서 단서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찾아낸 하나의 단서가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거 한 가지 오늘 잘 강조하면 되겠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교회에 남겨준 분이 계세요. 잔느 귀용이라는 부인입니다. 참 이름 길죠. 못 읽겠어요. 17세기 프랑스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금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수녀가 되고 싶었다 그래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좀 이 잔느 귀용에게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16살 때 부모님이 22살 나이가 많은 귀족에게 시집 보내요. 이건 거의 인신매매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16살 때 22살이 아니고요, 22살 나이가 많은 귀족에게 부모가 그냥 결혼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22살이 많은데 병약했어요. 그래서 이 잔느 귀용은 병약한 남편 병시중을 해야 됐고요. 또 시어머니가 매우 괴팍하고 세속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하녀 부리듯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모욕과 학대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불행한 삶 속에서도 이 잔느 귀용에게 위안이 하나 있었어요. 위로가.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이어가는 신실한 노력. 그것이 이 잔느 귀용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이어나가는 그거 하나 붙들고 위로받으면서 살아냈던 거죠. 그러다가 한 수사로부터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가르침을 듣습니다.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래서 아주 단순한 기도로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삶의 고통을 포함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게 된 거예요. 이제 본인이 그런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나 글을 써서 소개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면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가 있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당시 교회가 이 여성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위험한 인물, 이단, 심지어 마녀로 낙인을 찍고 탄압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고통을 받았는데 교회에서도 박해를 받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지켜나가면서 계속 글 쓰고 편지 쓰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책 가운데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번역된 바로 저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과 또 기도의 신비에 관한 아주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클래식이죠. 고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소개 글을 보면 초창기 퀘이커 교도들부터 프랑스의 영성가 프랑스와 페넬롱 같은 사람, 또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확산시킨 진젠도르프 백작과 또 모라비안 교도라는 분파도 있었고요. 또 영국의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또 중국 복음화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기독교 형성에 모두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이분의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에 대한 소개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게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같은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삶으로 받은 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내적인 관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잔느 교용의 말이에요. 이건 간단합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굴복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런데 그 항복이 어떤 굴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항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항복. 그러니까 이분이 규정하는 그리스도와의 깊고 내적인 관계는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항복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친밀해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단순한 기도 두 가지를 이 책에 소개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소개할게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혹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다리는 것, 이렇게 잔느 규용 부인이 언어로 풀어내고 있어요. 성경으로 기도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쉽습니다. 그냥 성경 본문 한 부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천천히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여러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외적인 감각들과 생각들을 조용히 가라앉힐수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냥 그 상태로 평안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생각이 흩어지고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그냥 그 생각을 붙들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냥 그런 기도예요. 단순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단순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막 강하게 부르짖어야, 그래서 왜 산기도 가면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병약하면 주님 못 만나게 해요. 그냥 병상에 누워서도 손가락 하나 꿈쩍 못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기를 그렇게 나를 맡기면서,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맡기는 습관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끄는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통성 기도를 할 수 없는 분들은 계시죠. 여러 이유로.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없이 우리와 만나 주시지 않는 분일까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영적 전통에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묵상하다가 주님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그냥 말씀의 도움도 없을 때 그냥 가만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새롭게 만나시고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관계를 생각하다가 제가 좀 생뚱맞잖아요. 가끔 생뚱맞은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영화가 2013년 개봉되었던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 포스터에 보시면 여자분 한 분이 나오죠. 저분이 국밥집 주인 아줌마입니다. 국밥집 주인 아줌마가 어느 날 단골 변호사 한 사람을 찾아오죠. 아들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대학생인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가 됐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고문을 당하면서 허위 진술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국밥집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이제 변호사를 찾아온 거죠.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변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권력에 맞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것을,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일을 감당을 하죠. 법정에서 권력에 당당히 맞섭니다. 그 장면 아마 인상 깊은 장면 있잖아요. 판사나 검사가 국가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국가가 이렇고 국가가 저렇고 하니까 이 변호인이 뭐라고 합니까? 국가 잘 압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왜 생뚱맞게 제가 이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무능합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가 힘겹죠.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삶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도 눌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변호인이 계신 거죠. 그래서 송강호 씨가 그 변호인을 열어냈는데 그 송강호 그 변호인이 막 법정에서 난리 피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오버랩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끌어안아야 하는 삶의 문제에도 버거운데, 아주 자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맞짱 떠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피고인석에 혹은 방청석에 그냥 무기력하게 앉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눌려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맞짱 떠주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 영화의 장면과 예수님이 오버랩되면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나는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가정의 삶의 문제들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담임 목사가 무능해요. 무기력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는 진짜 변호인과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변호인이 계시다. 그 중보자가 변호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이 나서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맞짱 떠주신다는 거예요. 얘 건드리지 말라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다고. 내가 여전히 중보자로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세요. 내가 힘겨워서,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막 검사가 공격해도 그냥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진짜 변호인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길을 신실하게 걸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미 사람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분이에요. 지금도 자신을 다 내던져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더 잃을 게 없어요.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분이 뭘 아끼시겠어요, 지금. 사람의 언어로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심지어는 어렵지도 않아. 깊이 생각하기만 하면 돼. 힘들지도 않아.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느 교용이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독자여, 우리 모두죠. 갈증을 느낀다면 생수가 있는 곳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물이 나오지 않을 우물들을 파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딴 거 찾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굶주리고 허기를 채워줄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면 이제 오십시오. 이리로 오면 체험을 받을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영적인 양식 찾지 말고 마음의 양식 찾지 말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오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자도 오십시오. 비참함의 짐과 고통의 짐에 눌려있는 자들은 나아오십시오.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병들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나아오십시오.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그분께 모든 질병을 보여드리십시오. 그러면 나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조금 더 예수님을 향해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시선이라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께 다가서고 싶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신실하게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점점 더 신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